예,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어야겠죠. 우리 누가복음 12장 29절의 말씀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요. 9장 1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여행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지령을 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령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또 2벌 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지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경험해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단체 중에 CCC라는 유명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한국대학생선교회라고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들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여름이 되면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어떤 컨셉으로 가냐면 한 10명 이내의 청년들이 팀을 짜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전도 여행의 이름이 거지 순례 전도라고 불려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리고 최소한으로 간소화해서 밀짚 모자 하나 쓰고 기타 하나 메고 가방을 뒤에다가 백팩을 하나 메고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청년 때에는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특별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르신들이 보시면서 아이고 예쁘다 귀엽다 그래서 좋게 봐주시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이 청년들이 3박 4일 4박 5일 다니면서 팀워크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끈끈한 전우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심과 놀라운 경험들을 간증하는 것을 저 역시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들한테 만약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30대 40대를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 청년들의 모습이 얼굴의 안색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좀 달랐다는 겁니다. 사회 문화적인 이해,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도 서구권과 비서구권을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서구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루의 양식을 걱정하면서 내일 뭐 먹지? 라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의 경우는 OECD 국가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입을 것이나 또 마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와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를 단순하게 1대1로 대입해서 생각한다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도 주기도문을 좀 전에 했죠. 주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기도에도 그것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1세기 유대인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외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외투를 전당포에 물건을 잡히듯이 물건을 잡았다가도 밤이 될 때는 돌려줘야 된다라는 신명기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외투가 바람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희의 겉옷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코트 말씀하시나요? 아니면은 패딩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후드가 달린 그 잠바를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겉옷이 그들의 집안에 몇 개 없었다. 그래서 두벌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하루 먹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옹기종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지극하게 가난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키워드, 중심 단어는 맞습니다.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가 무엇이죠?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걱정을 말하죠. 그런데요, 인류 역사상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를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주중에 읽을 말씀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수확한 곡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헛간을 헐어버리고 그 곳간에 더 큰 창고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수확한 곡식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게 된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탐심을 갖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탐심의 근원이 이 부자의 염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12장 말씀은 청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단순히 부의 분배, 어떤 사회 사업에 대한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청빈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도덕 교사로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장 14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12장에 이렇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염려, 그 염려는 인간들이 택하는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염려의 해결책으로 재물에 집착한다. 염려에 대한 솔루션으로 사람들은 재물, 물질이라는 것을 택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에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 큰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 그리고 정계에 진출해서 국가의 권력을 크게 쟁취했던 사람들이 위법해서 탈세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위법하고 내가 세금을 덜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에게는 수십억이라는 돈이, 우리한테는 1억이어도 벌벌 떨지만 저 사람에게는 수십억도 그냥 푼돈일 뿐일 텐데 왜 이렇게 아까워할까? 저 작은 돈 세금 안 내려고 왜 이렇게 추한 꼴 보이고 감옥에 가는 걸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악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뉴스에 나오는 그 재벌들이 특별한 악인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연들이 그 사람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탈세를 하고 위법한 행동들을, 법망을 피해 다니고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자자손손 3대가 망해도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재물이 있어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99%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안 망해 라고 이야기해도 1%의 가능성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재물을 위법해서 아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인데요.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죠? 예, 제가 이제 40살이 되어서 이런 개그를 합니다. 누가가 지었어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책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이, 목사님 보십시오. 재물에 대해서 욕심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도행전에는 또한 자신의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자신의 집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이 삼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에 반항한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문맥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산과 소유에 대한 부분은 결코 우리가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틀어서, 그리고 지금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통용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 미래를 위해서 재물, 돈을 쌓아두자라는 메시지는 어디서나 통용되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메시지에 예수님께서 오늘 카운터 펀치를 날리십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며 재물,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성공,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기나 평가에 연연해서, 그런 것들은 괜찮지만 그것이 만약 너의 제1의 가치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망하는 길이다. 그것은 우상숭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너의 삶 가운데 샬롬, 평안을, 궁극적인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다. 염려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방 사람들의 반대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희 이한이가 얼마 전에 요즘에 코로나라서 온 가족이 총동원돼서 우리 함께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한이를 이렇게 돌봐주고 계실 때 이한이가 어머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할미, 우리 외삼촌은 하늘나라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무슨 이야기인가 자초지종을 잘 들어봤더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저희 아내의 오빠, 이제 이한이의 외삼촌은 캐나다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결혼해서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외삼촌을 만나러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슝 타고 가야 돼. 오래오래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한이가 비행기 하늘,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접목돼서 이렇게 생각돼서 하늘 나라?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저희 장모님이 쓰러지실 만한 이야기를 저희 외삼촌은 하늘나라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였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도 범하는 오류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천국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었을 때 성경에 나오는 천국을 천, 하늘, 그리고 국, 어떤 토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자신의 주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배려를 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한 단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를 돌려서 이야기해서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라라는 개념도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에는 랜드, 땅이라기보다는 킹덤, 왕국이라는 개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정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도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국. 그것은 우리가 하늘로 슝 올라가는 그 어떤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지금도 또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그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통치권에 소유된 사람들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염려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재물이 많아진다고 너희 마음에 샬롬,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염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편의점 앞을 지나가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젤리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염려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알바생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삼촌, 이 젤리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편의점 알바생이 이야기하겠죠? 돈을 가져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해요. 만약 내일 저 젤리의 가격이 올라가지는 않을까? 내가 버는 돈보다 더 비싸지지는 않을까?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살려는 것을 다 사서 내가 그 젤리를 웃돈을 주고 사야 될지도 모르겠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고 염려하면서 걱정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해 볼게요. 만약 그 편의점의 주인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편의점의 주인이 바로 그 자녀의 아버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자녀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빠가 편의점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당신이 이 편의점의 주인이고 내가 당신의 자녀인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그냥 갖다 먹어라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버지가 가서 이거 정확히 해야 되니까 내가 돈을 내주고 너에게 사줄게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 이거 건강에 좋지 않아. 다른 거 먹자. 여기 바나나 있으니까 이거 먹어라 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너 돈 벌어서 먹어야겠다. 너 알바해라. 여기서 알바하고 대신에 그 수당으로 내가 이 젤리를 줄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분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그 기도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기도 제목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내가 당장 돈을 구해서 내 재물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누릴 수 있다라는 그 관념이 우리의 속을 훨씬 더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너희의 필요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이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믿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주 전에 저는 토요일 저녁에 주로 늦게까지 좀 PPT를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근데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인이 이야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나가서 보니까 분노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시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잠깐 함께 그것을 보려고 했는데 차마 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뉴스를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정인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졌습니다. 제가 뉴스를 잘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소심해서 그 이야기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차마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샤워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인이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하나님,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두 번째 부모에게 마저 버림받은 그 인생은 그렇게 꽃도 피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그 귀에 제대로 된 인지로 파악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버린 이 정인이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됩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증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많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내가 내 머리로, 내 사고로 이해해보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그 나라를 내가 신뢰하는 것, 그러면서 내 염려를 불식시켜가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의 한 가지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주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에 오히려 방점을 두면서 그 더하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앞절을 파악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에 우리의 양에 차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더 많은 표적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표적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긁지 못하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긁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시다. 서로가 함께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우리가 영상으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